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양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예배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나서서 또 차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일상은 이처럼 수많은 문을 통과하고 열고 닫는 행위로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다른 공간으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문 말고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문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문이 있지요. 그 열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그 문을 벗어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공과 안정이라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오해와 상처로 굳게 닫혀버린 그런 관계의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눈물로 서성이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또 어떤 분은 불안과 우울이라는 이름의 어두운 방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캄캄한 어둠 속에 주저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이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고립감과 단절감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좌절감, 세상의 무리에서 나만 배제되었다는 사회적 고통은 마치 육체가 찢기는 듯한 통증으로 우리를 짓누르지요. 우리는 늘 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도태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깊은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세상이 제시하는 온갖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남의 것을 짓밟고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혹은 타인을 깎아내려서라도 그 담을 넘어가라고 속삭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만 네가 안전해진다. 라고 자본주의와 무한한 경쟁의 살벌한 문법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달콤하고도 위협적인 음성을 따라서 담을 기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문턱을 억지로 넘어섰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참된 안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음성을 따라간 결과 우리는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불안에 시달리면서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만 갑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도둑질 당하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어찌 보면 이러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깊은 갈증과 절망의 한복판에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닫힌 문, 그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조각내는 놀라운 반전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하신 것은 결코 낭만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비유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양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 양우리, 양문을 이렇게 배경으로 넣어드렸는데, 그 고대 양우리 그곳에는 화려한 손잡이가 달린 묵직한 나무문이나 굳건한 철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 그저 돌을 주어서 대충대충 이 둘레를 쳐서 담을 쌓아 올리고 양들이 그저 드나들 수 있도록 한쪽 입구만 비워둔 그런 형태이죠. 해가 지고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목자는 양들을 그 돌담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뚫려있는 그 입구 맨바닥에 자신의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지요. 그렇습니다. 목자의 몸 자체가 이리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것이죠. 양들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문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양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에 비유한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읽은 말씀은 이 피 묻은 문의 실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니셨습니다. 문지기처럼 통행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라는 나무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조롱과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기 자신의 살을 찢어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 이 피 묻은 은혜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우리 삶에는 비로소 영적인 탄성이 터져나게 됩니다. 닫힌 문 밖에서 서성이며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들어가며 또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것이지.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이 이제는 드디어 영혼의 참된 목자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이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심을 알기에 더 이상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좁은 문을 통과하려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지갑이 열리고 자기 소유의 먹을 것이 나누어지는 것, 바로 집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급진적인 나눔이 가능했을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아도 선한 목자께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라는 완벽한 안전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대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식탁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꾸준히 이 문 대신 주님과 교제한다면 세상 끝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도 이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거짓 목자들이 뿜어내는 세상의 소음을 이제는 꺼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중에서 짧은 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홀로 조용한 방에 머물러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문이 되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지친 영혼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거두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거룩한 리듬 속에서 침묵으로 주님과 꾸준히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다정히 부르시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충분히 안위받는 영혼만이 세상에 쫓기는 속도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다시 수많은 세상의 닫힌 문들과 치열한 경쟁의 담벼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 넘어와라,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라 라면서 속삭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들의 음성들이 다시 여러분의 귓가를 맴돌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홀로 남겨진 고아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견고한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앞과 뒤 그리고 곁에서 선한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굳게 호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의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떡을 떼어 주십시오. 상처 입고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작은 예수,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사랑의 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메마른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되기를 우리를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